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웃읍시다.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다. 손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봐도 당신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대박입니다. 그 사람은 할리우드 그 영화계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존 헤이먼을 전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존 헤이먼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고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고 어느 날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위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그런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영화가 바로 예수라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한 영화인지 영화가 만들어질 제작 당시부터 화제가 올랐는데, 제작 당시에 이 촬영을 하던 스태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태프들이 이 영화를 촬영하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 구경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도 이 영화는 지금 아랍의 이슬람 문화 속에 이 영화가 들어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위한 영화로 상영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이 영화를 지금 학생들에게 상영을 해주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의 씨를 던졌는데, 근데 그 예수를 받아들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선교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어려서 예수를 믿어서 대학교 때 헌신하고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시간 느끼고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받아들인 후에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웠고 못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어서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달라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의 힘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힘은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냐면, 복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산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게 되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천지가 창조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천지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실 만한 대단한 능력자이신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내냐면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전공하던 율법 전공학자였습니다.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주일을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사울은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걸 봤습니다. 왜 처형당했냐면 사울은 생각하기를 저 예수가 우리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나와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저 멀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
수리아 땅, 시리아 그곳에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도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라는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시리아에 갔습니다. 다메섹 다 도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광한 빛이 비치더니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은 광명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광명한 빛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실명되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눈이 회복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신자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가운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체포영장을 끌고 다 가지고 체포하러 갔던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자신의 전 생애를 다 걸고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가 되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봤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부터 한 약 17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전도를 받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상담을 하는데 그 남자분이 말하기를 그때 40대 후반인가요? 됐는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저는 집이 공주입니다. 근데 저희 집안은 무당 집안입니다. 무속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소방 공무원인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로 오긴 왔지만 처음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아직 알코올을 끊지 못했습니다. 한 번 술을 먹으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직장도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술을 먹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죠. 밥도 먹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술만 먹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술만 먹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술만 먹고 그냥 잠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동생도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동생은 술을 먹다가 그 술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를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더니 어느 날 한순간에 알코올 중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리 어떤 병원에 가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결심해도 다짐해도 술을 끊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술이 멀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이제 건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직장에서 열심을 다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다하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사랑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랑 있는 가장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기 직전에 그분이 교회의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러워 최고로 유명한 장로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금산 소방서에서 발령이 나와서 금산 소방서에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이 달라지죠. 악했던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늘 마음에 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음과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단어의 뜻은 헬라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한번 헬라어 한번 해볼까요? 두나미스. 헬라어 잘하십니다. 두나미스. 근데 이 두나미스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란 말 알죠? 다이나마이트의 원래 말의 뜻이 바로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다. 이것은 복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악한 영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의 폭발력과 같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해가지고 이 모든 악한 것을 파괴하고 더러운 것을 파괴하고 또한 음흉하고 못된 것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강력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 있죠? 엄청난 강한 사람이죠. 나폴레옹 엄청난 강력한 사람이죠. 히틀러, 김일성 아주 못된 인간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파괴자들입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무기의 폭격을 가지고서 수많은 도시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인류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또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주는 것이 의학이고, 사람의 마음을 살살 달래주는 것이 여러분 심리학이고, 또한 여러 가지 언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을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 별것 아닌 것 같으죠. 근데 이 말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발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씨가, 복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의 습관이 달라지고, 내 말의 언어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님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못된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술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좋아하던 사람 담배를 끊고, 여러분 못된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어버리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악한 일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선한 사람이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사람이 살고요, 복음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 가문에 떨어지면 가문이 살고요, 복음이 우리 마을에 떨어지게 되면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마을이 달라지고, 복음이 이제 금산 땅에 떨어졌으니 금산 땅이 달라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13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조선 땅에 떨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들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가난한 나라, 볼품없는 나라, 가진 것이 없는 나라, 정말 냄새나고 추하고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이 어둠의 나라,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지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떨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떨어졌더니 그 복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지고 지금 130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려면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고요, 한번 코로나19가 풀리면 비행기 타고 한번 저기 한번 나가보세요. 미국에 가보셔도 우리 한국이 더 잘 사는구나 알고 있어요. 영국에 가도, 프랑스에 가봐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알겠고요,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동남아를 가보세요, 중국 땅을 가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모든 여건과 환경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가기는 세계에서 가장 쉬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만 열면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복음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떨어졌더니 130년 만에 여러분 이 땅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제 친구, 저랑 같이 대학을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뛰어놀던 친구였었고, 학교도 같이 공부를 했고, 또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담배,
꼴추, 하루에도 몇 각씩 피는 꼴추였었는데, 근데 어느 날 다방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담배를 막 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마음속을 강타하니 갑자기 내가 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담배 연기 가득 찬 곳에서 내가 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담배 꽁초를 주워 먹던 친구가 이제는 그 담배 새 거를 갖다가 꼭이다 쓰레기통에다 태태하고 집어 던지더니 당장 교회로 쫓아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더니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상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알코올 중독자인 이 젊은 사람이 예수 믿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여러분 꼴추했던 제 친구가 변화되어서 여러분 지금은 목사가 되었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잘 되고 내 아들, 딸들도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거 아시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립대학 중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연세대학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고 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뭐 고려대학도 있고 연세대학도 있고 있지만 서울에 가게 되면 연세대학을 훨씬 더 알아줍니다. 훨씬 더 알아줍니다. 근데 연세대학의 총장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 백낙준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점쟁이였습니다. 점쟁이에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저씨 일로 오세요. 얼굴 인상이 뭐 안 좋네. 점을 쳐야 되겠네. 굿을 해야 되겠네 하면서 점쟁이를 해가지고 먹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점쟁이로 귀신에 붙들려서 살게 되면 인생도 망치고 자식도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반한테 한번 예수님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기회를 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백낙준의 아버지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점쟁이를 합니다. 점을 칩니다. 지나간 사람한테 이리로 와보세요. 얼굴이 인상이 좋은데 뭐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점쟁이 짓 계속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할 것입니다. 당장 집어치우고 예수 믿으십시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짓 계속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도 망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이 백낙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니나 잘 믿어놨나 하면서 니나 잘 믿어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백낙준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이 점쟁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밥을 먹을 때도 그 집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집 그만두고 예수 믿어라.
이 집 계속하게 되면 너도 망하고 네 자식도 망한다. 이 말 들으니까 심란합니다. 잠을 자려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너도 망하고 네 자식도 망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너도 망하고 네 자식도 망한다. 너도 망하고 네 자식도 망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씀이 밤새도록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는 정장을 하고 다 점쟁이 노릇 다 집어치우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선교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선교사님이 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니까 그 아들이 백낙준인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똑똑하고 신실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아버지 잘 되고, 예수 믿고 그 아들 잘 되고, 예수 믿고 그 집안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삶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답니다. 욕심 부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 땅을, 이 가문을,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 애쓰고 수고하는 건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분께 예비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